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좀 보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반가운 얼굴이 한 분 나오더라고요. 10년 전에 저는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의 간증에 대해 굉장히 감명 깊게, 그리고 또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많은 어쨌든 아이디어들을 또 얻을 수 있게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바로 카이스트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배상민 교수라는 분의 그런 간증이 또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무언가 예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디자인의 많은 원칙은 아프리카를 향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이 그들을 도와주는 원칙이 참 좋습니다. 현지에 있는 재료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런 원칙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흙과 소똥을 짓이겨서 정수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버려진 페트병을 가지고 전등을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분의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그분이 그 마사이족이라고 아시죠? 아프리카 사람들 치고는 키 커가지고 달리기도 잘하고, 우리 뭐 마사이 워킹을 해야 된다 달리기 뜀박질의 1인자라고 불리는 그 마사이족에 이 사람이 추장의 명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잘 교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분이 겪었던 한 일화, 이분의 하시는 일들과 섬기는 것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새롭게 하소서에서 배상민 교수 치시면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작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 이분이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마사이족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일을 하는데, 마사이족 한 어린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정말 크리스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교수님이, 야, 나 사실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깜짝 놀라더래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똑같이 잘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단순히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배우는 학생으로 대해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며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정말요? 선생님도 정말 크리스찬이신가요? 그런데 선생님의 성경 읽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배상민 교수께서 다시 성경 묵상에도 좀 힘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수차례, 아니요, 모든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같이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따라 주어진 교리에 맞춰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날 내가 계룡산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큰일 나죠. 기존에 우리에게 이어져 온 2000년의 그 교리의 역사를 무시하면 이렇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묵상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저는 우리 교구 식구들과 또 몇몇 분들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성경의 한 절, 두 절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해서 좀 나누는 일들을 벌써 2년이 넘게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뭐 정신이 없는 날엔 가끔 늦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어느덧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적어 제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심지어는 그것을 잘 엮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작 제가 살아내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묵상하실 수 있죠.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사역반 여러 것들을 통해서 DNQT도 배우셨고요. 아니면 또 여러 이전에 학생 때나 아니면은 교사를 하시면서도 많은 훈련을 받으셨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 문단들을 분석은 하시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정말 잘 분석하고 묵상도 하고 글도 적고 하지만 살아내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을 우리 목회에 잘 적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디도서는 디도라는 그 지도자에게 사도 바울이 아끼는 자신의 디모데와 같이 또 다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성경입니다. 터키와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아우르는 지중해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데, 오늘날로 하면 크레타 섬. 그리스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들려보셨을 거예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한번 잘 보세요. 그 넓은 지중해에 가운데 콕하고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섬은 대부분 뭘로 먹고 살까요? 이 섬은 항구가 유명합니다. 지나가던 배들이 한번 쉬었다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뱃사람들 출신이어서 또 그런지는 몰라도 이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또 억센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여러 배들이 이렇게 오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문화가 혼합되죠. 또 그 안에서는 굉장히 사치와 향락,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고요, 억세고 강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바로 이 크레타, 그레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데인과 같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지금 그런 곳에 디도가 목회자로 부름받아 파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파송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는 에베소에 파송되었던 디모데는 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참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네가 어릴 적부터 가지던 믿음에 계속 머물러라. 네 믿음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디도는 마음이 조금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고린도를 향해서, 분란이 있는 고린도를 향해서 당당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이 디도였어요. 디도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레데라는 아주 음란하고 억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주 강한 일꾼을 이제 파송을 하신 거죠. 자, 디도는 나름 그 안에서 자신의 성격대로 배운 대로 잘 또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면 그대로 살으다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전반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의 모습을 디도서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부터 참으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도 하고
설교도 쓸 수 있고 막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데에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관해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화면을 그리고 성경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우리에게 은혜다. 이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고 세움받고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이란 뜻은 차별 없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종, 나이, 직업, 출신 어떤 것에 상관없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예요.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학자들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나타나면 어떤 출신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합니까? 정욕은 버리게 만들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살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작용을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 동사에 봐야 될 말씀,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위해서 그리고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동사에 집중해 보십시오. 버리고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정욕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정도의 의미, 아이고 그래 욕심 버려야지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저 버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모셨던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적당히 부인했나요? 아닙니다.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정욕을 버리십시오. 그 정욕을 부인하십시오. 완강하게 부인하십시오. 완강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그것이 하나라도 부인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앗아갈 것이라고 믿으며 부인하십시오. 지금 이 정도의 느낌과 강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해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는 사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면 그 일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하고 지나갈 때가 또 있죠.
그리고 무언가 놓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가 많을 때는 우리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사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골똘하게 고민할 때면 다른 소리들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도 없는 거죠. 버려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버려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진짜 한 번에 여러 일을 못해. 그래서 내가 껌을 씹으면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죠. 껌을 씹으면서 이것도 한 가지 일, 횡단보도 건너는 거 한 가지 일, 이러니까 못 하신대요. 물론 농담인데, 근데 우리들 다 그렇지 않나요? 뭐가 많으면 자꾸 놓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많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나요? 우리 안에 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그레데 섬, 이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아까 향락과 사치와 방탕함, 그것이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잘 아시지만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어떤 신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막 속고 속이는, 야, 인간도 저렇게 참 더러운 인간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그 신들에게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향락의 신이었습니다. 능력의 신이기도 하지만 향락과 사치와 유혹의 신이기도 했고요, 여색을 탐하던 그런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갖고 있던 믿음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돼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제우스를 향한 믿음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니까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야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하는 우리 전도 폭발 팀에서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치, 향락, 강도, 살인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이웃사랑, 부모 공경 이런 것과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1, 2, 3번은 이 그레데 섬에 살던 사람들의 정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라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나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온전히 다 버리지 못한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네 번째 죄악의 정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죄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런 지도자들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벌어들이는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를 거짓됐다 말하고요, 이 모든 것이 정욕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의 아내의 이름을 문신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반드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몸에 새긴 할례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얼만큼 버렸느냐, 그가 얼만큼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얼마나 말씀을 따라 채웠느냐, 복음을 채웠느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 복음을 신실하게 받은 자라면 우리도 버려야 하고요, 부인해야 하고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무쪼록 세상의 모든 정욕은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버리고 사는 일들을 할 때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13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여기서 또 귀한 동사가 하나 나오죠.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은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죠. 여기서 그 버려내는 것, 세상 욕심 끊어내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문화에서 도태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스러운 소망과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 걸까요?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스러운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심판을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은 풀어주실 것이고요, 위로하시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들 삶에 원동력이, 힘이 나옵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 살아내는 때에 우리에게 정말 힘이 딸릴 때에, 그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버티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디도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네, 이렇게 버리고 살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진짜 제대로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애쓴다고 썼는데도 이렇게 연말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모습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더 비워내야 할지, 그리고 더 악착같이 살아내야 할지, 그것을 여전히 또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 편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매달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이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냐?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의 목적지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주어가 누굽니까? 그가 버리고 살고 그리고 기다리는 일을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 바로 주님이 가능하게 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우리가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올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 한 해를 맞이하는 또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그 전도 폭발 메시지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제가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중매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매쟁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신부이고 제가 이제 신랑을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내가 여기 신랑 하나 소개해 줄게. 좋은 남자 있어. 하나 소개시켜 줄게.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죽으면 저기 금싸라기 땅을 10만 평 준대. 결혼하실래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그럼 이 남자 언제 죽나 이렇게 계속 그것만 세고 있을까요? 삶이 안 되죠. 결혼 생활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한 30년 뒤에 그 집안에서 금싸라기 땅을 10만 평 준대. 근데 더 좋은 건 이 사람이 너를 정말 사랑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일을 한 적 없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한테만 꽂혔어. 너만 사랑한대. 어때? 한번 만나보자. 이러면 결혼 생활이 이걸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30년, 40년 뒤에 받을 땅 10만 평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의 사랑, 신부의 사랑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이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금싸라기 땅 같은 천국 준대. 제가 이러한 방식의 복음 전도의 약점이 뭐냐? 현재가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너한테 천국 준다는 거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독교는 현재가 아니라 내세만 생각하는 기독교로 소개하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 보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하는 백성으로 삼게, 그래서 그들을 통해 디도를 통해 크레타 섬을 변화시키려 하신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를 변화시키려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지금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끊임없는 관계성이 자꾸 무시되는 방식의 복음전도, 그거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복음전도의 시나리오들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확정적인 답안을 저도 연구 중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단순히 먼 훗날만을 일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먼 훗날에 주시는 것이 힘이 되어서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 다른 거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힘이 떨어질 때는 재림하신 주님, 우리 신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랑이 주어가 되시도록 내 모든 삶 속에 그 신랑이 개입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하셔야 합니다. 그 신랑이 끊임없는 교제 안, 신랑과의 끊임없는 교제 안에서 신랑이 역사해야 우리가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제 버리고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좋습니다. 버려야 채워지죠. 버려야 살고요.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또 기다림을 가져야 버릴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또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불긋불긋해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바쁜 하루 중에서도 온통 그 사람 생각이 나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버리고 채우는 삶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